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혼탁한 소리에 흔들리며 살아온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요와 편리를 추구했으며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문을 드나들었습니다. 길 잃은 양처럼 흩어졌던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생명의 문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와 주님만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부에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주 믿는 나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해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 속에 살아왔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 자만함에 빠져 주님을 떠나 살았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송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다시금 든든히 세워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과 격려와 서로 돌보아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충성과 헌신과 섬김의 아름다움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 각자의 달란트를 기쁘게 사용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질병과 정신적인 장애와 경제적인 이유로 힘겨운 이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애통하는 마음에 소망의 빛을 보살펴 소망의 빛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며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멈추지 않는 나라들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는 사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사오니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분노와 그릇된 욕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란 중에 신음하는 무고한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불안한 경제적 파고 속에 눈물 짓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정직하게 수고하는 손길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물질이 우상이 된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의 채우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깊어가는 곳에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다음 세대가 소망을 잃지 않는 나라들 되게 하시고 아픈 곳에 주님의 손길이 다 모든 상처가 봉합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들로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각 부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맨 처음 교회는 완전한 교회였을까요? 초대교회는 이상적이고 흠이 없었을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도 교회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고, 교회 이름을 아예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본받고 따라야 하는 혹은 회복해야 하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그런데 사도들이 직접 목회를 했던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분쟁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어요. 신약성경에서 언급하는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교회들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을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결코 이상적이거나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초대교회가 우리가 배울 것도 없고 본받을 것도 없는 교회, 무시해도 좋은 교회는 정말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거기서부터 모든 교회가 비롯되고 발전한 교회의 원형입니다. 교회의 원형이라는 말은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그냥 거기서 붙잡고 그대로 있어야 된다, 변하지도 말고 발전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가 가르쳐주는 교회의 본질을 보존하면서 거기서부터 발전하고 커나가야 된다는 거죠. 본질에서 벗어나거나 본질을 포기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다른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자라서 계속 커가는 것이지 뿌리를 무시하고 뿌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그 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가 되거나 말라 죽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지금도 배우고 연구하고 간직해야 하는 우리의 원형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맨 처음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어설프기도 하지만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고 모든 교회는 맨 처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왔어요. 이 본질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버리고 떠나면 다른 교회, 다른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초대교회가 알려주는 교회에 4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고 그것을 보고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 4가지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표지 4가지를 그리스 말로 케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그런 얘기일 거예요. 케리그마는 선포라는 뜻인데요. 좁은 의미에서는 설교를 말하지만 넓게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고 할 때 사도들의 가르침이 케리그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본 사도들이 예배에서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친 것이 복음이 되고 신약성경이 되는데, 이게 이제 책이 되기 전에 교회에서 말씀으로 선포되었던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 말씀을 혼자서도 읽을 수 있고 혼자서도 배울 수 있게 되었지만, 혼자서 성경 읽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과 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과 함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에게 직접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이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12사도를 세우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 단순히 추종자를 많이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교회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신 것은 혼자서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기도하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46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이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은 유대교와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했고, 성전 말고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모일 필요가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많이 모일 때는 성전에서 모였지만 두세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가정에서 성찬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도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예배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디다케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뜻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사도들의 가르침이 디다케를 포함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도들이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을 가르쳤지만 교회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도들에게 훈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사들이 교인들과 세례받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디다케는 특히 세례받기 전, 교회 정식 교인이 되기 전에 받는 교육과 훈련을 말했어요.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교인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순간 박해와 위험을 감수해야 했었고, 또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준비 없이 교인이 되었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금방 신앙을 버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배교자가 되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팔아넘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훈련하고 교육받아서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걸 가르치는 것이 디다케였습니다.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교육하는 게 디다케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받고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건 아니었지요.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역시 세례 교육이었습니다. 적어도 몇 년은 교육을 받아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디아코니아는 우리말로 봉사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주방 봉사라든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봉사하는 거, 그런 걸 생각을 하지요. 근데 교회의 표지라고 할 때 봉사는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섬기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며 사는 것이고, 교회 밖의 세상에서도 섬기며 사는 것,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만 봉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도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에 속한 일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몸으로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3절처럼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데, 이게 봉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니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주님의 뜻은 우리가 섬기는 것이다.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란 단순히 친목, 친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4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이게 코이노니아고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4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모두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맨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지만 아직 책에도 잡히지 않은, 모든 것이 허술한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게 아니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원형,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는 표지들을 보존하면서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의 경제적인 시스템,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두고 필요한 만 가져가는 그런 경제적인 시스템이나 공동체의 형태를 지금도 유지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은 유지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존하고 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교회의 표지입니다.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선포와 교육과 섬김과 성도의 교제를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존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우리 시대의 문화와 환경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확장할 것인가를 또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것은 섬김과 교제입니다. 44절은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기독교 공동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하고 그 공동체 안에 통장을 하나만 만들어서 모든 소득은 다 그 통장으로 집어넣고 필요하면 그 통장에서 빼서 쓰는 이런 식의 공동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공동체들이 몇 군데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시대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함께 살았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늘 함께 만나서 함께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집에서 각자 자기 집에서 생활을 하지만 언제든지 만나기를 좋아하고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하고 함께 지내려고 애썼다, 그런 얘기죠. 서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라고 합니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는지 어떤 경제 시스템을 가졌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일들은 그렇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기와 동일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나하고 동일하게 여겼다.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보살피고, 뭔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나한테 필요한 것처럼 내가 나서서 마련해주고 제공해주고, 이런 거죠. 이런 모습에 가장 가까운 게 가족이에요. 아이가 엄마 내일 학교에 이거 가져가야 돼.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학교 다니냐? 네가 다니지. 네가 알아서 해. 이러는 부모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아이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게 나한테 필요한 것처럼 내가 막 나서서 챙겨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사주고,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렇게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서로에게 하는 것, 교인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 그게 성도의 교제이고 봉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돌보아주는 공동체예요. 함께 사는 게 본질이 아니고 서로 돌보아주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두는 것이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서로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서로 살피고 보살피는 것,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니까 재산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고 삶도 공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두 함께 지냈다는 말은 같이 살았다는 말이 아니고 자주 만나면서 서로 살피고 보살폈다는 뜻이에요. 그동안에 공동체 생활을 했던 수많은 기독교 공동체들이 기독교 역사 동안에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된 후에라야 공동생활이 가능한데 그러기 전에 이미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면 하나가 되겠거니 그러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모두 함께 지냈다는 것은 서로 자주 만나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폈다는 말입니다. 떨어져 있을 때도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늘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소홀하게 여겨지거나 소외당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서로를 살피고 서로서로 돌보아 주었다. 이게 교회이고 교회의 표지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모든 교인들이 재산을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누가 아파요. 우리 집에 약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을 이건 내가 나중에 아프면 먹어야 되니까 잘 보관해 둬야지 이러지 않고 당장 필요한 사람한테 달려가서 주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약을 아예 교회에 보관해 두고 필요한 사람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것이라고 해서 그걸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고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 쓰게 내어준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누가 아픈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알아야지요. 누가 아픈지도 모르고 누가 밥을 굶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내 것을 나눠주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서로 살피고 돌보아 주었던 것이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45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자기 것이니까요. 자기만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자기 가족들만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집안에 남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다음 세대로 물려주겠지요. 재산과 소유물을 팔았던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 거니까 나만 써야지, 내 거니까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하지 않으려고 팔았던 거예요. 팔아서 교회 앞에 두었던 것은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너와 나의 구분이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맨 처음 교회는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삶을 함께 책임지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교회가 되려고 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처럼 서로 돌보아주는 교회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상황은 지금 우리가 겪어볼 수 없는 위험하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지 우리로서는 짐작하기조차 힘들어요. 혼자 힘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는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삶을 함께 책임지고 서로 짐을 나누어 주어야만 했었어요. 서로 돌보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했던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이죠.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다른 성도들과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보아 주어야 하고 돌보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 어떤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그 이상이 생긴 그 부분만 아프고 끝나지 않아요. 어디 이상이 생기면 어느 한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온 몸이 그 이상이 생긴 부분을 치유하려고 덤벼듭니다. 한 부분에 이상이 생겨도 온 몸이 환자 모드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손에 무슨 이상이 생겼는데, 손이 아픈 거니까 내 손 알아서 해. 다른 부분으로는 나 몰라. 그럼 죽어요. 이 손에 생긴 이상 때문에 온몸이 죽어요. 그래서 한 부분이 이상이 생기면 온 몸이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제 후배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래전에 뽑은 사랑니가 막 아프더래요. 이상하다. 왜 오래전에 뽑은 사랑니가 왜 갑자기 아프지? 근데 그 친구 매형이 의사였는데 전화해서 이러이러하다고 증상을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당장 자기한테로 오라고 그러더래요. 이제 매형이 근무하던 병원은 원주에 있었는데, 강원도 원주에 있었는데, 가까운 병원 갈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한테로 오라 그러더래요. 갔더니 심근경색이라 그러면서 바로 이제 시술해서 이제 회복됐다고 합니다. 근데 왜 가까운 데 가지 말고 자기한테로 오라고 했냐 하니까, 가까운 병원 가봐야 거기 응급실 들어가서 접수하고 기다렸다가 치료받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지금 원주로 오는 게 훨씬 빠르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심근경색인데 오래전에 뽑은 사랑니가 아프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온 몸이 어느 한 부분의 문제에 반응했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가운데 누구 하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건 교회 전체의 문제이고 바로 내 문제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 돌보아주지 않는 교회는 이미 한 몸이 아닌 것이고 그런 교회는 예수님하고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리 부흥하고 발전해도 아무리 큰 교회 건물을 짓고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돌보아주지 않는 교회는 한 몸일 수 없고 그러면 몸의 구석구석에서 문제가 생기고 망가지고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크건 작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었느냐. 이게 교회에서 본질이라는 겁니다. 맨 처음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맨 처음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산 이유는 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 때문이에요.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돌보아주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로 하나 되어 돌보아주는 성도들에게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교회 부흥은 전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인 숫자 많아졌다고 부흥된 게 아니에요. 교회 왔더니 교인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서로 서먹서먹하게 서로 자기만 챙기고 그러면 그런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게 전도예요. 서로 돌보아주는 교회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필요한 게 뭔지 서로 알고 그걸 서로 채워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하는 전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야 우리도 유혹이 많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봅시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면 우리 교회도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서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나누고 조금만 더 품어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도들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름만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서로 기쁨을 같이 하고 아픔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진정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돌보아주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주시며 항상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참 많이 어리석고 참 많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런 저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늘 저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 힘 주시며 격려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예물을 이 시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에 아직도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서 마땅히 바쳐야 할 것도 온전히 바치지 못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유동치고 불안합니다. 저희 성도들 중에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사오니 주님 저희를 이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지켜주시며 악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수송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는 당회실에서 4월 정기당회를 합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믿음 교구가 주관하는 구역연합 예배입니다. 모든 교구에서 이날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10일은 우리 수송교회 창립 9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창립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정교인 예배로 드립니다. 창립주일 예배 중에 안수 집사 2분과 권사 3분의 임직식을 합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5월 3일 주일 공동식사는 소망교구에서 준비합니다. 5월 17일 주일 공동식사는 사랑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정혜경 집사님 이제 퇴원해서 집에서 산후조리원에서 요양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도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숙 권사님 공연 4월 30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친교실에 여러 곳에 포스터 있으니까 포스터 꼭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 강선숙 권사님한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이란 이런 곳에 분쟁과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분쟁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포들과 주재원들과 특히 선교사들, 분쟁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그쪽에서도 잘 지낼 수 있게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합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